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우리 빛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우리 지금 그분을 예배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 고백해.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자유로이 반응합시다.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마음을 열어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심으로 내 손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국내 성지순례를 통해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있었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둠 가운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던 우리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막 지겨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돌아왔던 해가 아직도 안 지겨운 것 같아요. 더 물어봐야 될 거예요. 1885년. 그렇게 10년이 지나간 1895년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895년 무슨 일이 있었죠? 이 국사를 공부했던 세대니까 1895년 을미사변이 있었죠. 여러분들 얼굴을 안 볼게요. 네,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명성황후가 일제에 의해서 시해됐던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해가 1895년입니다. 그리고 1896년에 또 하나의 비극적인 사건이 생겨요. 우리나라 고종황제가 러시아의 공간에 피신을 냈던 아관 파천이 있었던 해가 1896년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독립협회가 세워지고 독립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비극적인 일은 190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이죠. 1904년부터 5년 사이 러일 전쟁. 어디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했고, 일본이 이김으로 인해서 1905년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이미 1905년에 우리나라는 모든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나라의 역사의 이 격동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그 요소마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우리 민족의 어둠과 함께 했던 역사, 그것이 우리 복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요일 날 부산에 가서 저기 부산 수영로교회 이제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멋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준비됐어요? 굉장히 멋진 이야기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한대요. 우리들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나십시오. 아직 이해가 잘 안 된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밀리지 말고 날아보십시오. 굉장히 좀 멋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들의 삶에는 벼랑을 늘 경험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어쩌면 벼랑 가운데 있는 모습일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참 기적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작년 4월에 준비했던 이 설교를 1년 반 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맞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격동기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습니다. 구연영 전도사라는 분이 있어요. 구연영 전도사 들어보셨나요? 잘 못 들어봤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당시 아시아의 다른 나라하고는 굉장히 다른 현상을 우리나라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는 우리 국민들과 굉장히 친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을 함께 했던 종교로 기독교가 인식이 됩니다. 이유는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계명 가운데 하나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이 들어왔던 당시에 일본에 의해서 지배가 시작되면서 신사참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사참배를 보면서 그 선교사들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거부하게 되었고 우리 민족주의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았지만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로 인식이 되죠. 저는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떻게 인식되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는 이익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올바로 역사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리가 믿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저는 우리들이 유익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구한말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 우리들 들어본 사람, 유관순, 안중근, 월남 이상재, 남궁옥, 서재필 들어봤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당시 민족의 지도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고요. 이분들 뒤에는 이런 말이 붙죠. 무슨 의사, 무슨 열사.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그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윤봉길 열사 의사.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의사와 열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그냥 지나가는 일이지만 이렇게 또 하나 아는 센스 이런 게 필요하죠. 자,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물리적으로 나라를 위해 투쟁을 하다 죽은 사람이 의사입니다. 열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냥 절개를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을 열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사람을 죽이죠. 윤봉길 의사도 그런 사람은 우리들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열사는 그냥 나라를 위해 절개를 지키다 죽은 사람. 그래서 유관순 열사, 이준 열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알아가는 상식 재밌죠? 의사와 열사 알았어요? 네, 그 정도 우리가 상식으로 합시다. 자, 오늘 우리들이 택한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 당시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고 있었던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가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인내와 연단, 소망, 그것이 귀하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한국에 있는 구한말의 크리스찬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십자가는 무슨 상징인가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는 능력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뭐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것을 패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을 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예수님이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나의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건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한데 저도 부끄러운 부분이죠.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특히 이제 어떤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세상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인사들, 정치인들도 교회를 다녀요. 우리 교회는 누가 있어?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자랑과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자랑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의 권력, 그럼 지금도 이 박근혜 정권 속에 많은 고위층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이전 정권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모이면 우리 교회 누구 있어? 국무총리가 우리 교인이야? 무슨 장관이 우리 교인이야?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힘, 복음의 능력은 어쩌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구연영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구연영 전도사가 그 을미 의병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을미년에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때 국권을 이렇게 빼앗기면서 의병들이 일어나요. 이 구연영 전도사는 본래 그냥 양반이었고요. 의병 활동을 하면서 이천 그리고 경상북도까지 이름을 날렸던 의병입니다. 근데 이제 의병들이 다 깨지고 구연영 전도사가 갈 데가 없을 때 스크랜턴 부인 알죠? 이화학당을 세웠던 스크랜턴 부인이 이렇게 운영하던 그 병원에를 갑니다. 근데 스크랜턴 부인이 이 구연영 전도사가 아니었던 그 의병 대장이었던 구연영에게 성경책을 주고 2년 동안 읽게 합니다. 그는 성경책을 보면서 변화가 되고요.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1905년 정식으로 조선 감리교회의 전도사로서 안수를 받게 됩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들이 회개하게 되고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윤리의식을 만든다 그랬어요. 구연영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양반이었는데 상투를 자르고요. 자기 집에 있던 모든 종들, 하인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구연영 전도사를 미친 사람으로 이야기하죠. 그때부터 구연영 전도사는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게 되고 당시 일진회라고 하는 어용단체들을 다 이제 드러내면서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1907년 하면 뭐가 기억이 나요? 1907년? 평양대부흥. 이야, 너 예뻐. 그래. 평양대부흥 운동.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그 정도는 기억하자 그랬죠. 1903년 하디, 1904년 웨일즈, 1907년 평양대부흥. 우리가 교회에서는 평양대부흥 운동 1907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1907년은 고종이 강제로 폐위당하고 그의 아들 순종이 황제가 되는, 어린 나이에 아무 힘이 없는 황제가 되는, 그래서 정미의병이 일어났던 때가 1907년입니다. 자, 1907년 구연영 전도사가 1905년에 전도사가 됐는데 1907년에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천에서 그 소시장이죠. 소를 파는 시장 미르나무에 묶여서 44살 되었던 구연영 전도사와 그의 아들도 전도사였거든요. 구정서 전도사 25살이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성직자의 순국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1910년은 우리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1910년 한일 합방. 네, 한일 합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에는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105인 사건이라고 들어봤나요?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면서 그 당시 데라우치 총독 그 저격 사건을 일제가 조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애국지사들을 다 잡아들이는데 그때 600명 정도가 갇히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선교사로 와 있던 그 장로교 선교사하고 어쨌든 그 일본 그 정부하고 협상을 내서 105명만 남기고 다 이제 풀려납니다. 그때 105명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고요. 그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105인 사건으로 유명한 그 사건이 됐는데 이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치호 선생님 알죠? 윤치호 선생님이 친일로 돌아섭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고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1907년, 10년 이 무렵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로 돌아섭니다. 왜 그들은 친일로 돌아섰을까요? 더 이상 이 민족에게서 소망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하죠? 거기에 참 인상적인 배우가 이정재 아닙니까? 독립운동을 하던 그가
일제 앞잡이 경찰이 돼서 이제 마지막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영화 대사 가운데 제가 얼핏 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정재에게 묻죠. 거기서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지만 이정재가 너 왜 친일을 했냐, 너 왜 배신을 했냐라고 했더니 이정재가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대한민국이 광복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소망과 많은 연관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면 우리들이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말을 하죠. 1907년은 또 하나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준 열사와 연결된 사건인데 뭘까요? 헤이그 밀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1907년에 헤이그의 밀사를 이렇게 보냈던 그 일로 인하여 고종이 폐위당하는 거예요. 제가 역사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에요. 1907년에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이 폐위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헤이그의 밀사를, 그게 만국 평화회담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준 열사를 보냈는데 이준 열사를 누가 보냈을까요? 고종이 보냈을까요? 고종은 그때 힘이 없었어요. 이미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모든 주권이 박탈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이준 열사를 헤이그에 보내는 일을 누가 했냐면, 지금도 남대문에 가면 상동감리교회가 있어요. 거기 상동교회 청년회에서 이준 열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국 사회에 이 조선에 일본과 싸웠던 독립운동을 했던 깊이 연루가 됐던 그 세력 중에 뭐가 있었냐면 기독교 청년회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헤이그 밀사 사건,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굉장히 중요한 해, 고종이 폐위됐던 그 해가 1907년입니다. 1907년은 무슨 일이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한일 합방이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907년에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이 나라를 위해 소망을 가지고 싸웠던 민족의 동력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 민족에게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저에게는 있어요. 몇 년 전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예수를 처음 믿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세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성훈련까지 신앙이 잘 성장이 됐는데, 잘하던 그분의 사업이 망했어요. 목사로서 제가 참 이렇게 마음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잘 돼야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는데 저 사업이 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왠지 아세요? 만일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이 망했으면 저는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견딜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아까 이야기했던 벼랑 끝에 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도 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저는 군목 시절에 제가 26살에 목사가 돼서 군목을 갔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이 모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군목 친구들이. 그러면은 이제 군대 이야기를 막 하는데 제일 군목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상해요. 이게 무슨 공식인지 모르는데 아무튼 부대가 잘 되고 사고가 안 나면 군목들은 내가 이 교회 군목으로 있어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 목사들이 모이면 우리 부대는 사고도 안 나고 뭐 이렇고 막 자랑을 하는데 나는 군목으로 가서 처음부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있었던 부대 전방에는요, 아무튼 전방에서 날 수 있는 사고라는 사고는 단 한 부대였어요. 저희 지휘관도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었고 지금은 침례교회 목사님이 됐거든요. 근데 그분 정말 예배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분인데 저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부대에는 사고가 끊이질 않았어요. 내가 2년 전방에 있는 동안 5명이 자살을 했고요. 월북에서부터 수류탄 폭발, 그리고 트럭이 전복되는 일까지 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은 다 났어요. 저는 이렇게 사고가 나는 와중에 제 스스로 왜 그런 생각을,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무거웠었어요. 근데 참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사고를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자살을 하니까 부모님들이 와서 부대에 와서 단순히 이렇게 항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패를 부려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건 그 대구에서 살던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부모들이 와서 강목을 들고요, 사단장 공간에 들어가서 막 때려 부시겠다고 막 들어가는데, 물론 군인들이 얼마든지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자식 잃은 부모를 힘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아무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데 그때 26살 된 목사인 제가 가서 막았어요. 부모들을 위로하고 막고.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저는 26살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일 경험하기 참 쉽지 않을 텐데 왜 사람이 죽으면 꼭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당시에 군대 전화는 이렇게 그런 전화였어요. 지금 같은 전화가 아니라 밤 12시 넘어서 전화가 오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전 지금도 밤 12시가 넘어 전화가 오면 가슴이 이렇게 덜컥 내려앉아요. 그게 저에겐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죠. 근데 사람이 죽으면 3사람이 같이 가요. 하나는 법무관, 하나는 군의관, 하나는 목사. 사람이 죽었는지 그것도 왜 꼭 목사가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때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는데 그렇게 낮은 곳에 목을 매고 죽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처음 봤고, 목을 매고 이 밧줄이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혀가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처음 봤고, 사람이 죽어서 누워있는데 그 부모가 죽은 자식에게 손 얹고 기도해 달라 그래서 그 차가운 데 손을 얹고 기도해 본 경우, 제가 26살 때 경험했던 일들이었어요. 왜 우리 부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였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군목이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과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부대에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이 죽고 어떤 사고가 났는지 나는 설명할 길도 없고 이유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할 때 우리의 고난과 환난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해요. 우리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의병운동이 일어났던 중요한 그 사건들 가운데 강화도가 있어요. 여러분,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율이 제일 높은 섬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동휘 선생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꽤 무식하죠? 이동휘 선생님은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기도 합니다. 이동휘 선생님은 원래 군인이었고요. 미안해요. 무식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거죠. 의병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분에게 모토가 생겨요. 나라를 구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일동일교 운동을 벌입니다. 한 동네에 교회 하나와 학교 하나를 세우는 운동을 하죠. 이분이 17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의병운동의 가운데 강화도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김동수라는 사람이에요. 이동희 선생님은 강화도의 바울이라 불리웠고 강화도의 아브라함이라고 불리우는 김동수라고 하는 일반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도 역시 독립투쟁을 했고요. 어느 날 45살이었던 김동수, 그리고 그의 동생 44살 김영구, 그리고 사촌 동생 김남수 23살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끌려가서 다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908년 선교 보고에 보면 대밍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런 보고를 해요. 좀 읽어드릴게요. 강화 사업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강화교회는 독자적으로 장로사, 치리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주재하며 이를 보아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는 피해 세례의 결과입니다. 이동희 선생이 잡히고 그분은 이제 나중에 저쪽 이제 함경도로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로 망명을 해서 국무총리가 돼요. 김동수와 그 형제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1년 만에 강화도는 교회가 30개, 교인이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사람들은 교회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며 모이기 시작해요. 환난 가운데 우리들이 소망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예레미야.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그 쓰러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을 보면 그 쓰러져가는 멸망에게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공동체, 회개함으로 소망을 보았던 공동체. 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던 핵심적인 사건이 뭐였죠?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과 더불어 교회는 민족의 소망을 보기 시작해요. 자, 우리 시국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는 늘 두 가지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책해요. 또 하나는 위로해요. 질책은 정의예요. 위로는 사랑이에요. 이 현 시국을 바라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시각은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저는 예언자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언자는 정의와 사랑, 공의, 질책과 위로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로잡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고 우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부르짖으며 우리들이 소리를 내는 것 옳은 일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우리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나라를 염려하고 기도하는,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들에게 공의로운 예언자적인 기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1905년 우리나라의 을사늑약이 일어났던 그 시대에 이 페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쓴 보고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화학당, 지금의 이화여자대학교에 선교사로 파송됐던 분이에요. 1906년 보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간 첫날이었다. 언문 선생이 내게 와서 기도회 때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맡은 3교시 수업에 학생들이 조금 늦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하였다. 며칠 후 학생들에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수업을 중단하고 잠시나마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화여자학당의 그 당시 언문 교사였던 한글 교사예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땅에 들어와서 구한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입니다. 그 이화여자 대학에 이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 맞춰 기도하면서 방학이 되면 같이 기도를 못하니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다 흩어져서 고향집에 가서 같은 시간대가 되면 기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서양 종교를 오랑캐 종교라고 생각했던 그 어른들이 자식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는 외국 오랑캐 종교가 아니라 나라 사랑의 종교다라고 인식하며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지금 제가 굉장히 멋지고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동해야 돼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설교 시간에 종종 하시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조국은 있습니다. 복음에는 국경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조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이 조국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저는 크리스찬들이 가장 애국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조국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필연적으로 애국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욱더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면 1905년 전덕기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거든요. 일사늑약이 일어나던 해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동교회 청년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헤이그에 이준 열사를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때 1905년 매일신보에 이 상동교회 청년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기도문이 매일신보에 나옵니다. 제가 매일신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좀 띄워주세요. 만왕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이 죄악으로 침륜에 들었음에 하나님밖에 빌 데 없사와 우리가 일시에 기도하오니 한국을 불쌍히 여기사 야리미야와 이세야에 자기 나라를 위하여 간구함을 들으심같이 한국을 구원하사 전국 인민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 백성이 되어 나라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아 지구상의 독립국이 확실케 하여 주심을 야소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야소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한 지 40년 만에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시대에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지금 이 나라를 존재케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어떻게 보면 참 암울한 이 전국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참 힘들었던 때 기도했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민족을 세워주셨노라고 저는 그들이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100여 년 전 우리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선조들, 애국지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가슴을 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만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선조들 때문이라고 하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역사가 제대로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역사 국정교과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는요, 의도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빠져 있어요. 의도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세대에 배웠던 국사책에 있었던 내용들도 빠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젊은이들을 향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일들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의 전통을 우리들이 이어가야 되는 일이고,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가운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시험, 인내, 연단, 소망 이런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연단된 인격을 가지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런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인격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환난을 통해 우리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연단된 인격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봐요. 이 말을 다시 바꿔도 괜찮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인내를 가지고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면요, 고난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른들 예배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올해 들어서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 보기에도 내가 참 건강하죠?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멋있잖아요? 아니에요? 건강해요. 건강한 것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오늘 우리 테니스 선교회하고 테니스 치려고 이제 연습도 하고 이제 끝나면 나 가서 이제 테니스 폼 좋잖아요? 네, 테니스도 치고 건강해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 정말 자신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 우리 좀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알지만 7, 8년 전부터 제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주일날 설교를 4번 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앉아있다 나와서 하는 게 난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겪어보는 일이거든요. 정말 한 번 설교하면 다음에 올 때까지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오기도 하고 주사를 맞고 오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몇 년을 지나갔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도 몇 년 전에 기억할지 몰라 몇 달 동안 제가 여기 의자에 앉아서 설교했잖아요. 서 있는 게 힘들어서. 근데 제 삶의 목회자로서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고 싶은데 나에게 잃어버린 건강 그게 나에게는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이 건강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내 인격을 만들어 주셨다. 제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난 정말 내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난 진짜 나쁜 목사가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내 교만, 자만심으로 인해서 내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일을 참 많이 했을 것이다. 제 성격과 기질상. 근데 이 아픔의 시간들이 내가 제일 힘들었던 시간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서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된 것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큰 축복이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말 가운데서 캐치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둔한 것 같아 하는 얘기인데 제가 괜찮은 목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반응은 뭐지? 네.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싶은 게 나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거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연단된 인격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한 책이 하나 있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쓴 하나님이 빚으시는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모루라고 하는 게 나와요. 모루. 저게 뭐 하는 데 쓰는 걸까요? 대장장이들이 이렇게 철을 이렇게 달구어서 무언가를 만들 때 내려치는 저게 이제 모루예요. 맥스 루케이도가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루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럼 모루 위에 놓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달궈진 새를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루 위에 놓으셨을 때는 굉장히 아파요. 왜? 두들겨야 되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기시고 우리들이 아픔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직 쓸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책 조금 읽어드릴게요. 연단의 시간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것이다. 터널은 어둡지만 분명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처음과 끝을 지켜보신다. 우리로 하여금, 여기 또 멋진 얘기가 나와요. 30살에 폭우를 만나게 하심으로 60살에 큰 태풍을 견뎌낼 수 있게 이끄신다. 도구는 제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만 유용하게 사용된다. 날이 무딘 도끼나 휘어진 나사 돌리개는 손질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시면 감사하라. 당신이 아직도 고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말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모루 위에 올려져서 내가 고통의 시간을 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또 하나 멋진 속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건 좀 여러분들이 가서 써먹으면 좀 있어 보일 거예요. 자, 쓸 사람은 쓰고 외울 사람은 외워요. 아랍의 속담입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도 감동하지 않는군요. 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뭐가 돼요? 사막이 된다. 보세요. 아랍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막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서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따뜻함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랍 사람들의 속담에 햇빛만 비추는 곳은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를 연단하고 소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자기 목회에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안정감이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스스로 내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안정감을 느끼면 그 안정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어느 정도 동감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시각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어려운 일들. 근데 저는 문제들을 만나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주 묘한 기대감이 생겨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지? 제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저는 문제를 만날 때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묘한 것은 너무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시험이 올까? 그런 기대가 생겨요. 왜? 시험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소망으로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안정되어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야 될 때라고 하는 역동성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왜?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가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go through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뭘 보는지 아세요? 이 터널이 어둡기는 하지만 이 산을 가로질러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련과 연단, 시련과 어려움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치욕을 당하는 너희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크리스찬들에게 십자가와 불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이건 또 내가 썼지만 참 멋진데, 오늘 참 멋진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반응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네. 고난을 피해 가려면 우리 비겁해져요. 고난을 능히 감당하려고 마음먹으면 인내하고 용기가 생겨요. 멋있어요. 네.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비겁해져요. 고난을 능히 감당하려고 하면 인내하고 용기가 생겨요. 저는 오늘 이 민족에게 주셨던 구한말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십자가, 고난, 그 가운데 우리 맞이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내 자식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올 여름에 제가 올해 이제 안식년을 지나면서 아마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 이제 아들하고 둘이만 이제 여행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확 와닿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50대의 아버지와 20대의 아들이 여행하면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하고 이렇게 여행할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내 친구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조심해요. 그 여행했다가 부자간에 정나는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냐고. 근데 다행히 나는 아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즐겁게 여행을 하게 됐어요.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자간에 정말 오랜만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이제 우리 아들 여기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내년이면 군대를 가야 돼요. 여기 와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까지 몇 달의 시간이 남아요. 근데 아들이 저에게 그랬어요. 아빠,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텐데요. 목회를 하려면 제가 좀 고난을 좀 경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어렵게 고난을 당할 수 있는 대로 저를 좀 보내주세요. 좀 아프리카든 어디든 좀 오지로 좀 보내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마음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디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적극적이라도 젊은 나이에 고난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자식 같은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세대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때때로 우리들이 자처해야 될 고난도 있어요. 왜? 고난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환난, 힘들기는 하지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거워요. 근데 끌지 말고 지세요.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거예요. 이 시대, 이 나라,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의 눈으로, 크리스찬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 또 다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